거기다가 줄 끼워 놓으시고 맨 앞에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가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대목은 어딜까요? 맨 밑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제 사도신경 다 왔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다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앞에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무겁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무겁지만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뛰지 않고 뇌가 정지된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 혹은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난 상태를 가리켜서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는 몇 가지 진실이 있죠.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 그렇죠?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왕이든 대통령이든 장군이든, 그렇죠?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죽음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장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기억나는 몇 가지 뉴스가 있었죠. 서울 강동구 싱크홀, 그 도로가 꺼지면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산불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된 것은 유명한 대기업 부회장이 자녀 결혼식 날 심장마비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마주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죽음은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합니다. 가장 작게는 호흡부터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떤 행동도 다 멈추게 하죠. 많은 부호, 성공, 업적,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죽음을 만나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잠깐만요, 제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빈손으로 조용히 한마디 말도 못하고 조용히 다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떠나는 것일까요? 육체를 떠난 모든 영혼들은 두 곳으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신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내 영혼을, 그렇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육체가 거기 안치되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옆에서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죠. 그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낙원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이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하루하루 채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고 설명하고, 거지는요, 이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가 먹고 버린 그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던,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 다 놀랍게도 공평하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장 무시했던 거짓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떠서 자기로 먹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자의 입장에서는 안면몰수하고, 그렇죠? 지금 뭐 살필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무시했던, 살아있을 때 부자로 떵떵거려 살았지만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살피지 않았던, 돌아보지 않았던 그 이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를 바라보면서 그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나로 먹게 해달라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두고 온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것을 간절히 그렇게 요구를 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갔다면, 지옥에 가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뭘까요? 그 고통 중에 외치고 또 외치는 얘기가 뭘까요? 바로 이 얘기죠. 지상에 두고 온 데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성도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죽은 육체에 대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또 볼 것이 있죠. 바로 천국에 간 영혼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천국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죽음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이죠. 이 사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 뭐 표현할 수 없죠, 말로.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육체를 떠난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장차 그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곧 그곳에서 가서 사랑하는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죽은 육체만 보고 그게 전부죠. 그래서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끝이죠. 정말 끝이라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바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상황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핏 알고 있는 진리는 맞죠.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드렸던 이 질문, 영혼들은 그러면 천국에 혹은 지옥에 들어간 그 영혼들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가?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이 언젠가 다시 몸을, 그렇죠? 이 육체를 갖게 되는, 입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언제죠? 부활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든지 둘 다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 심판장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아직 설명 안 끝났습니다. 예, 저기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이 땅에서 흔히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선한 일, 그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런 핵심은 뭐죠? 예수 믿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악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것, 그렇죠? 이것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심판대 앞에 모여서는 거고, 그들의 육체가 같이 결합되는 거죠. 근데 그 육체는 어떤 육체죠? 옛날에 이 지상에 살 때 입고 살았던 그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를 그때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굳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상급을 위한 심판이,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거기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 처음에 지옥에 갔던 때와 뭐가 달라졌죠? 부활체를 입은 것, 그리고 심판받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것, 바로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이든지 보신 것처럼 똑같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죠? 부활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그리고 형벌을 받고 최종적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그 형벌을 받는 그것을 위하여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한다라는 말은 부활체, 즉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 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팔, 이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를 입는다, 그 말이죠. 부활체는 어떤 몸일까요? 어떤 육체일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뭐 고기도 드시고 물고기도 드시고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똑같이 부활하여 부활체를 입는데 부활 후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여기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사람이다 혹은 인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 어느 한쪽을 향해서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놀랍게도 영혼과 육체가 같이 창조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만 창조되고 육체가 없는 존재도 있죠. 뭐죠? 천사들, 혹은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 귀신, 영혼은 있는데 몸이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 보면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어떤 이해와 사람에게 어떤 그 배려를 하는 측면이지, 실제로 천사는 몸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있다면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도 있죠. 뭐죠? 동물들 혹은 식물들, 뭐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 형체는 있어요. 몸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혼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만 그 존재를 가리켜서 사람이다 혹은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됐을 때 그 하나를 가리켜서 뭐 사람의 시신이다 그렇게 가는 그런 말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떨어진 상태에서 각각을 가리켜서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지옥 간다 혹은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단지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왜 어떤 의미에서 이 부활체를 입는 것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에 있는 그 사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부활체를 꼭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혹은 지옥에 가게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육체 어때요? 아프고 고장나고 약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육체를 입고 지옥의 불과 유황의 그 타는 못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을까요? 예, 견딜 수 없죠. 그래서 부활체를 입게 하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이 부활체는 어때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가는 것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둘째 사망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육체를 입고는 하나님을 천국에서 영원히 섬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체를 입고서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 앞에서도 잠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4절 줄근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르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을 가리켜서 여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16절 줄근분 보세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표현은 부활체를 입은 모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먼저 일어날 때 바로 부활체를 입는 그 모습이에요. 17절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여기 살아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전히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지금 앞에까지 얘기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 때 같이 거기서 나와서 이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의 심판장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장면을 말했다면, 여기 17절에서는 무슨 얘기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 그때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육체를 입는가? 여기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지금 이 상태는 어떤 걸까요? 그냥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요 시간 안에 우리도, 이 살아남은 그 사람들도 이 부활체를 입게 돼요. 요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우리가 지금 펴고 있는 51절 52절 가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우리라는 표현 속에 바로 천국에 가서 잠자는 사람들, 또 지옥에 가서 잠자는 사람들도 표현되고요,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여기는 지상에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다 여기 보면 51절 끝에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때 어떤 변화입니까?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즉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 장면이죠.
또 우리도 변화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1차적으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일어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표현 속에 바로 부활체를 입는다, 몸에 부활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 자, 50절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5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혈과 육은 무슨 얘기죠? 지금의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뒤에 썩은 것은 지금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53절 한번 가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뭐죠? 지금의 이 육체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부활체를 입는다. 이 죽을 것이 여전히 이 지금의 육체를 가리키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를 입는다.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라는 표현 속에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이 열매가 계속 있게 된다라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가보십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고린도에 살고 있는 신자들, 또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비신자들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도시죠.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몸의 부활은 몰랐고요, 생각하지도 못했죠. 몸의 부활은 이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몸의 부활을 말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35절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예요. 자, 씨를 가지고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씨앗이 어떻습니까? 꽃이나 어떤 나무나 씨앗이 어때요? 작죠? 대부분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오고 꽃이 활짝 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요 작은 까맣고 요 손톱보다 작은 요 씨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이 장미꽃과 뭐 여러 가지 꽃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과정과 이 결과를, 전후 관계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씬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처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요 까만 요 작은 씨에서 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생각하는 거 연결이 안 돼요. 계란이 있습니다. 그 조금만 톡 건드리면 깨질 만한 그 계란 안에서 예쁘고 노란 병아리가 나올 거라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부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물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치고 우리가 지식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것이죠. 그 조그만 그 씨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예쁜 그런 꽃이 나올 거라고 누가 연결해서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오늘 본문이죠.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썩을 것으로, 이건 지금의 육체,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의 육체를 지금 입게 된다.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특징 뭐죠? 썩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의 특징은 썩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원한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보면 지금의 육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욕된 것, 욕된 몸이다, 혹은 약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낮고 천하고 약하고 불완전하죠. 이에 비해서 부활체는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욕된 몸은 특별히 타락한 후에 죄로 오염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몸이죠.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부활 때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죄성이 우리 안에 아예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죠.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때에는 그렇게밖에 사랑을 못해요. 지금처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기 전에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죽음 직전이에요? 우리가 죽음 직전에 갔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때 그 죽음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 우리가 통장에 쌓아놓은 어떤 돈, 지식, 또 어떤 사람이, 그 무엇이 우리에게 그때 위로가 될까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의 위로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몸의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결론이 58절이에요. 58절 내려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왜 했을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 또 여러 가지 고난 등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을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을 알기에, 믿기에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올려드립니다.